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화면에도 말씀이 띄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십자가의 여러 가지 그러한 성격 가운데 십자가는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니체라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해진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가 주장한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요, 직접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은 죽었다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죽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말을 하게 된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니체는 생각하기를 인간은 뭔가 강한 자로 태어났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자꾸 나약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와 역할과 책임감을 회피하게 만들고 무조건적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약한 겸손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그는 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해 보면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나약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자꾸 나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죽어야 된다. 신은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장이 일리 있는 주장일까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진정한 기독교를 알지 못해서 수박 겉핥기식의 그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약함을 조장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는 강한 능력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이고 생명이고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에 소망과 생명을 불어넣어서 강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일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방법이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바로 이 길을 택하신 거예요. 만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저 죄를 대신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은 정말 니체의 말대로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이루시는, 그래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여러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것만큼 그렇게 값진 능력은 없습니다. 돈이 없던 사람이 벼락부자가 돼서, 내가 가난하고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져서, 여러분, 그 정도의 기적, 그 정도의 능력은 잠시 일어나는 것이지, 죽었던 생명이 영원한 부활체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나처럼 모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이 능력을 어떻게 행사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곰곰이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단순한 마음이나 어떤 지식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움직여야 돼요. 사랑은 어떠한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랑이 전달되어야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친히 섬기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구체적인 그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그 행위가 바로 영혼들을 먹이고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떠한 말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떤 뜬구름 잡는 것처럼 모호하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그래서 사랑을 동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착각하고 있어요. 형용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식어, 멋있게 장식하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 감정이 뭉클해지는 것, 이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본을 보여주신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들여서 섬기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늘의 원리는요, 이 땅의 세상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강한 힘과 능력이 지배해서 군림하고 섬김을 받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 섬겨야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물으셨잖아요. 너희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은 앉아서 먹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지금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도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강함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섬기는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같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이고 다스리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가 섬기는 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거기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앞에서 말씀하실 때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섬김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밀알이 썩어져 죽을 때 비로소 그 가치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의 영, 그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죽게 되면 많은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죽으면 그 죽음이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나는 죽긴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새롭고 신비한 영원한 시작과 연결돼서 영원한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이 죽는다라는 것을 잠시 잔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복된 죽음으로 마치 잠을 자고 깨어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어제 피곤한 몸을 이렇게 이끌고 침대에 누워서 주무셨더니 아침을 맞이해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새로운 하루, 지금까지 경험 못했던 새로운 하루가 펼쳐지듯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러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아도덴, 이 아노덴 이런데, 아노덴 그런데 이거는 처음부터
새로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죽음은 결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새로운 스타트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로 본문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 원리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이 죽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지금까지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은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적인 세계, 내가 베풀고 주는데도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생깁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손해봤는데 내 안에 오는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를 경험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요, 다시 한번 나의 중심적인 자아가 좀 더 많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죽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정말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만 차마 적용해 보면 내 자신의 이 자존심과 내 자신의 자아가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정말 죽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의 손에 눈깔 사탕 하나가 쥐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이 사탕 하나가 세상의 모든 것을 거머쥔 듯한 이러한 뿌듯함, 이러한 만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행여나 누가 이 사탕을 뺏어갈까 봐 꼭 쥐고 놓지 않은, 그런데 마침 그 집에 그 조카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던 삼촌이 찾아왔어요. 찾아올 때 그냥 오지 않고 큰 이 종합 선물 세트, 그것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조카에게 그걸 내밀었습니다. 그 속에는 많은 사탕이 들어있고 많은 과자가 들어있는 그러한 큰 종합 선물 사탕. 너 이것을 줄 테니까 손을 내밀렴. 그럴 때 이 아이는 그 귀함을 모릅니다. 그 종합 선물 세트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 진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탕을 놓지 않으려고 그것을 뿌리치는,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이런 모습으로 보지 않나. 지금 네 손에 쥔 걸 놓으면은 더 큰 놀라운 영적인 세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네가 쥐고 있는 것을 여전히 소중하다고 놓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 스스로 책임질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고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삶은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 통로가 바로 이 섬김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한번 보시면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계신 곳을 우리는 바로 따라가야 돼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바로 섬김의 자리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결국 성령 충만하다는 것, 은혜 충만하다는 것은 그 주님 곁에 딱 붙어있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고 믿음이 큰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확인해 주고 있잖아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복된 자고 하나님이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통 영어로 뭐라 그래요? worship 서비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진정한 섬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를 돌아가 보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화려한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비스, 즉 섬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때가 되면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 이러한 예배만 잘 드렸지 평상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생활이 없었고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섬김의 삶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섬김이라는 이 기본적인 사랑의 희생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복, 가장 높은 단계의 복은 이 섬김을 통해서 경험하는 복입니다. 섬김을 통한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줄 수 있는 최선의 그러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의 복은 그냥 얻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우연히 얻어맞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의 밀이 돼서 썩어지지 않고는 이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 통해서 만일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섬김, 이 본을 요한복음 13장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이제는 맞이하기 바로 전날 밤에 자신이 세상을 떠날 줄 알지만 이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먼저 겉옷을 벗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체면과 지위, 이런 신분을 의미합니다. 거추장스러우니까 이 겉옷, 신분을 벗어버리고 체면을 놓고 정말 종의 모습이 돼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에 수건을 동여맸다 그랬죠. 여러분, 이 허리라는 것은요, 내 힘과 내 고집, 내 자존심, 이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 수건으로 허리를 꽉 동여맸다는 것은 내가 이 섬김을 단단한 마음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다 보면 많은 시험과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왜 섬김을 우리는 끝까지 가져가지 못할까? 그 이유는 이 허리의 수건을 우리가 단단히 동여매지 못해서예요. 우리가 섬기다 보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내 자존심이 언젠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 교만한 나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아까워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사단의 충동질,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허리의 수건을 단단히 동여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동이시고 그러한 섬김의 각오를 하시고 섬기셨는데, 그 섬김의 곳이 더러운 발이라는 사실이에요. 더러운 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섬김에도 수준이 있어요. 섬김에도 분명히 레벨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잘 보인 곳, 잘 보이고 드러난 곳 섬기기 쉽습니다. 우리가 뭔가 남들이 알아주는 곳 섬기기 쉬워요. 그러나 은밀하고 더러운 곳, 고질적인 곳, 닦아도 쉽게 깨끗해지지 않는 곳, 이곳은 한두 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참고 계속해서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이러한 사역이 바로 섬김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지독한 발냄새 가지신 분들,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이런 분들 여러분 보세요. 이 발냄새를 몇 번 닦는다고 해서 발냄새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치유해 나가야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주와 선생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서로 발을 씻기라. 섬김의 본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섬김의 의미를 알고 섬김의 그 본질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섬김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행하는 자는 진정으로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섬김은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선행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러한 일이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그러한 미덕이 아니라 강한 자이지만,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내려놓고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우리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섬김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운동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운동할 때 기본은 힘을 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골프 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깨에 힘을 빼야 자연스러운 스윙을 통해서 공을 멀리 보내는 장타를 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영적 원리도 같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없어요. 내 힘을 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주님께서 십자가로 섬기신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생명이 흐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려면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온유와 겸손한 심령으로 서로 남의 짐을 나눠지는 곳, 여러분 이곳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섬김의 능력, 이 섬김의 의미,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